첫 번째 재앙이 수묵과 풀이 3분의 1이 타는 재앙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다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물에 대한 재앙이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하늘의 일월 성신들이 흔들리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로다. 어둠이 임하는 건데요. 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지요, 그죠? 모든 범죄의 대부분이 밤에 일어납니다. 어두울 때에. 그리고 또 어둠이라는 것은 공포입니다. 천국을 빛에 비낸다면 지옥을 어둠이라고 또한 할 수 있죠. 근데 지구촌 자체가 지금 지옥을 방불케 할 만큼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도 이미 어두운 세상 속에 너무나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셨던 것들이 지금 온 세계에서 많이 통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를 이룰지니 했는데, 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징벌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랬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허락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 때문에 멸망했는데, 그것이 지금 가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맞죠?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보다 지금 예수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나팔 재앙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주 마지막에 뭐 세 마디 했는데,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그죠? 화라고 했습니다. 그죠? 독수리라는 것은 빗대서 얘기한 거니까 크고 속도가 빠름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급작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거의 동시에 나타나요. 거의 동시에 나팔을 불고 그때 바로 즉각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또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재앙이 겹쳐오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재판으로 나타나고, 마지막 7번째 재앙에 가가지고 대접 재앙이 함께 나타나요. 대접을 쏘으니 어떻게 됐더라고 하는 같이 나타나요, 그것이.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을 독수리가 말하면서 무서운 재판이, 나팔 재앙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재앙이, 무서운 재앙이 남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이 끝나면서 무슨 사건이 발생해요. 7번째 나팔 재앙에는 거기서 7장이 나타나서 지구가 멸망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런데 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특이한 것이 있어요. 요것은 뭐냐면은 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성도들의 육신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이 불리는 것이 아니고, 나팔 7번째 나팔이 빠바바방 하고 울릴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이 환난 겪어요. 지진에, 또 전쟁에, 무슨 핵투발에, 각종 그런 재앙을 성도들도 같이 겪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들은 같이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연히 불신자도 같이 겪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은 다 겪어요. 그러다가 7번 나팔이 불 때에 죽은 자들 부활, 그 다음에 산 자들의 변화, 육신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디 있냐면은 마태복음 8장 24장 31절에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래 돼 있거든요.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래 돼 있어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주의 성도들을 모은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래 돼 있어요. 7번째 나팔이 바바밤 하고 올 때에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서 뭐와 같이?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죽은 자들이 이미 먼저 일어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나팔이 몇 번째 불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는 성경이 없어. 근데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몸이 변화된다는 건 몇 번째 나팔에게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앞에 첫 번째 나팔 불 때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죽은 불신자들이, 그죠? 육신이 다시 일어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일곱 번째 나팔인지 첫 번째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일곱 번째 나팔에 우리의 몸이 변화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변화가 되는데, 의로운 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 위해 부활하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 신앙고백 32장 3항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하고, 또 우리는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서 그들은 그와 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의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되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고통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받기 위해서? 이때부터 뭐가 나타나냐? 7개의 대접재앙이 나타나거든요. 그 재앙을 겪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타날 때에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부활한 예수님처럼 성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아마도 불신자들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부활은 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은 하는데 이 몸이 예수님의 부활체 같이 부활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으로 봐서는. 어떻게 부활하는 것 같으냐? 그냥 인간의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와 같은 건 뭐가 있었죠? 왜? 먹었죠? 먹었죠? 근데 다른 것 두 가지, 큰 게 두 가지가 있었어. 그전에는 예수님이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했고, 가버나움으로 가야 했고, 그죠? 그렇게 걸어 다녔잖아요? 순간이동이 안 됐잖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몸이 어때요? 순간이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잖아. 제자들이 나타났다가, 로상에 있는 제자 나타났다가, 이랬잖아. 그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났다가,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 몸의 특징은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그러면 하나 더. 그 예수님 몸이 40일을 땅에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 그게 뭐요? 지구의 중력을 거스르는 행동이야. 지구는 중력이 있어갖고 뭐요? 모든 물체를 잡아 당기잖아. 그런데 그때 예수님 몸이 공중에 떠올라. 그게 뭔 얘기요? 지구의 중력과 관계없이 그때 그랬잖아요. 날아다녔다 그랬잖아요. 그죠? 편하게 위해서 예수님 몸이 올라갔잖아.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몸의 특징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중력을 무시하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부활해. 살아있는 성도들도 몸이 그렇게 변화돼. 죽은 자들은 죽은 육신들이 막 모여. 뼈다귀가 모이고 살점들이 모이고 핏살들이 모여가지고 모여가지고 육신을 이뤄. 그리고 거기에 지옥에 있던 영혼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살아나. 그죠? 성도들은 뼈다귀가 모이고 살들이 모여가지고 천국에 있던 영혼이 들어가서 또 다시 살아나. 그런데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부활과 안 믿는 자의 부활은 하지만 다른 체계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가 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몸이 맞춰지고 해서 영혼이 들어가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는 거지. 예수님 맞이하러. 아마도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도 불신자가 그렇게 변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만약에 몸이 그렇게 변화됐으면은 7번째부터 나타나는 대접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돼야 돼? 저것들도 하늘에 올라가 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늘나라 간다는 말은 없거든. 그러니 뭐요? 그들은 부활했다 하더라도, 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됐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처럼 하늘 백성처럼 변화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났던 우리 현재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거지. 현재 우리 육신은 뭐예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물 안 마시면 목마르고, 그죠? 많이 뛰댕기면 피곤하고, 예, 온몸에 병이 오고, 폭탄 맞으면 아프고, 여기 폭탄 뛰다 저쪽 도망가려면 뛰어가야 되고, 그렇지? 예,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 몸처럼 부활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님 믿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부활할 때 어떻게 돼? 올라가잖아.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라는 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같이 부활은 하지만 완전히 다르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그와 같은 것이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오냐? 7 대접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때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있어 없어? 없어요. 믿는 성도들이 변화된 육신도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것들은 안 믿는 자들의 부활한 영혼이거나 안 믿는 자들이 그냥 그대로 이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가지의 대접재앙이 쏟아지면서 그들에게 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물은 물대로, 무튼 육지는 육지대로 갈라서라 그랬잖아. 그래서 육지와 섬과 바다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7번 대접의 재앙이 끝났을 때에 그때에 뭐라고 돼 있어? 산도 없고 섬도 없고 완전히 지구가 완전 파괴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근데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이라 그러거든. 거기 여기 나와. 어디 나타나냐면 16절 보세요.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있죠, 그죠? 마지막 전쟁이에요. 지구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끝나잖아? 죽잖아? 그죠? 그러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심판. 안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은 두 번째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은 두 번째 심판을 당한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미 죽음의 심판을 당했어. 그렇죠? 그래 죽어 이제. 죽은데 그 다음부터 뭐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죽는 죽음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12장 7절 봅니다. 여기서 사탄과 귀신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뭐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천국에서. 그때에 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러죠? 용이 바로 루시퍼예요. 그리고 여기서 미가일이라 그러죠? 미가일은 누구냐면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장이 있는 거야. 그가 미가일이야. 그래가지고 이 루시퍼가 자기를 따르는 족속들을 이끌고 천국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그때 천사장인 미가엘이 그를 따르는 사자들과 함께 이 루시퍼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용이 못 이겼지. 그죠?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2장 7, 8, 9절 하고 있어요. 자, 쫓겨나. 그래서 하늘이 있을 곳을 어찌 못하 쫓겨나. 어디로 쫓겨나? 그가 어디로 쫓겨나? 땅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가 이 땅으로 지구로 우주로 쫓겨난 거예요. 천국에 있지 못하고 천국 아닌 다른 곳으로 쫓겨났다고. 그래서 자 9절 보세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누구랑 함께? 그를 따르는 사자들도 함께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봅니다. 사탄의 정체는 뭐요? 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네,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 중에 한 우두머리야. 알았죠? 한 우두머리고 그럼 귀신은 맨 밑절에 9절에 나타나는 그를 따르던 누구야? 사자들, 그를 따르던 자들, 그를 따르던 천사들. 이 루시퍼도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그리고 그 천사를 따르던 다른 천사들, 그 천사들이 몽땅 내어 쫓긴 거야. 그래서 사탄의 정체는 뭐냐? 뭐다? 천국에서 내어 쫓긴 천사다. 그러니까 사탄의 마귀의 정체는 뭐다?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다. 그다음 귀신은 누구다?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를 따르던 천사들이다. 아셨죠? 그들이 악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귀신이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22장.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뭐 한 대로?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나는 뭐라?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 브라보, 차리, 델타 이래갖고 끝에 가면 오메가 나가는 거거든. 알파라는 것은 A를 말하고 오메가라는 건 Z의 말, 알파벳으로 말, 영어로 말한다면 처음이 뭐야? A. 마지막이 Z잖아. 그죠? 근데 헬라어로 하면은 첫째가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야. 예. 그래서 오메가는 영혼으로 보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처음 천지 창조 때에도 나였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심판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이 계시록에 여기서도 내가 마지막이요. 처음과 끝이다, 이 얘기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 내가 처음과 끝이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으니 내가 이 천지를 내가 박살낸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절 봅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증언 누가 했을까? 이거를 말한 자가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게 요한계시록이야. 요한이 담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거든. 근데 마지막 제자라고. 끝까지 살아남은 제자야. 이 요한을 사람들이 그게서가 못 죽이고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보낸다고. 그가 반모섬에서 유배대가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장부터 나와. 계시가 임해서 받아 쓰라 해서 받아 쓴 게 요한계시록이야. 앞으로 될 일, 벌어질 일, 너희의 종말을 얘기하겠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것들을 말씀하시니가 이르시되 뭐라 하셨어? 내가 진실로 속히, 누구 말이야? 예수님 말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속히 오리라. 뭐하러? 앞에 살펴봤던 그런 재앙과 징계로 이 땅을 심판하고 안 믿는 자들 재판하기 위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세요. 내가 너에게로 속히 오리라고 할 때 오지 마세요 할 사람도 누구? 안 믿는 자들이지. 오면 재판이니까, 심판이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이게 마라나타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찬양이 있죠. 그게 마라나타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예요. 이거 누가 그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통받을 때 어떻게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기다린다고. 먼 하늘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하고 바라본다고. 그 누가 할 수 있는 찬양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찬양이요. 세상에 빠져있고 세상과 동거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악한 사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그거 되지. 예수 믿는 사람만이 마라나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림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두려울 게 없어요. 욕심낼 것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 악한 데 끼어가지고. 그래서 성도의 삶이 뭐냐? 항상 어떤 삶이 된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앞에 나섰을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 아닌 걸로 말하게 된다면 부끄럽잖아. 언제 그 주님은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게 성도가 갖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때 오실 그 주님 안 오시더라도 죽잖아. 안 오셔도 죽잖아. 10년, 20년, 30년, 40년에 다 죽는다고? 여기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나? 죽는다고.
없다고요. 그때 예수님 만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악하게 살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 안에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죠? 내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삶을 뭐라 하라 그래요? 항상 코람데오라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서